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이 본문을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는 그 큰 종교들이죠. 우리 동양에는 불교나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세워진 곳보다는 다른 땅에 가서 꽃을 피우고 활짝 활개를 하고 펼쳐갔다. 이제 기독교도 사실은 출발점은 이스라엘이지만 꽃을 피우고 완전하게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은 유럽, 이제 그다음 미국 이런 땅이 될 것 같고, 동양의 이제 불교도 사실은 인도보다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훨씬 활짝 피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복음도 출발점은 저기지만 이스라엘이지만 유태의 땅이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땅에서 안개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이 세 도시들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 자체가 지금 미국까지도 그렇고요. 자체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알 수 없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좀 그런 것들을 그런 견지에서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 오늘 아테네, 베니스 세 도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도시는 바울의 선교와 깊은 연관이 있고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게 따라서 이제 기독교 도시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인데 원래 여기는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제 에게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옛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서양 문명이 활개를 했던 고대 문명이 활개를 꽃피웠던 것 중에 에게해 문명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제 에게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활개를 띠게 된 건 조금 더 기원으로 올라가면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런 지금의 이제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저기 이라크 이런 쪽에서 이제 티그리스 강이나 이런 쪽에서 새로운 좋은 것들이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그게 바다를 통해서 에게 지역에 있는 섬 지역에 도시 지역에 이것들이 다 번집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이 좋아요. 근데 좋은 문화를 수용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바다와 친해야 돼요. 바다에 연해 있는 국가나 민족들이 항상 예, 장구한 어떤 좋은 문화나 문명을 만들게 되는데 에게해라고 하는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도시들이 있게 되는데 아테네도 저기 있고 고린도도 저기 있고 이제 기타 등등 우리가 가게 될 이스탄불도 이제 저기에 또 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지배하고 바다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들 이게 결국은 소통의 문제고 교통의 문제인데 소통과 교통을 잘 하는 그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린도가 보면 여러분 그 에게해하고 이쪽 그 아드리아라 그러죠. 이제 이쪽 서쪽하고 동쪽하고 사이에 쭉 바다로 가다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이 상업을 저렇게 바다를 아래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자갈을 깔아놓고 여기에 배가 오게 되면 사람하고 말이 이 배를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옮겨줘요.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요즘같이 큰 배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배들이 작으니까 이게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업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들을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일찌감치 발달하게 되죠. 이제 바울도 여기 가서 뭐 텐트 메이커 역할, 이 일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여기는 상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나 이제 인천 이런 항처럼 이제 그런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향락 산업인데 그 교회에서는 고린도 그러면 향락 산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자꾸 낙인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고대 사회는 도시마다 수호해주는 신전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요. 세우는데 여기에는 뭘 세웠는가 하면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비너스라 그러죠.
비너스 신전을 세워요. 근데 여신이거든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는데 그게 도시의 수호신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다 보니까 여성 사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기독교 후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니고 여성 사제들이 섬겨서 그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향락적인 도시 뭐 이런 퇴폐 뭐 이런 도시로 이해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근데 그 도시를 수호하는 신이 여신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제 고린도 하면 떠오르는 게 분쟁. 우리 이제 성경 고린도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여러분 고린도의 조금만 건너편에 보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뭔가 하면 옛날 그리스의 이제 옛날에 이제 다시 도시 국가별로 이게 운영이 됐는데 여기서 교통을 하면서 이게 그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던 게 뭔가 하면 요즘으로 치면 변호사죠. 이게 토론하고 법정에서 변호하고 이런 변론하는 이런 기술들이나 스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죠, 굉장히. 말 잘하는 그 문화가 고린도에도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뭐 찬성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토론들이 활발한 거죠. 그래서 질문적인 것도 회의도 하고 반대도 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뭐 이렇게 토론이 되다 보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적대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막 증오하고 분노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 토론을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했는데 좋은 거는 제가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한 장씩 읽으면서 해보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씹어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후서가 그렇게 주옥 같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주옥 같은 이 언어를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도 이쪽 사람들의 언어를 배운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면서 고린도 전서보다 후서가 훨씬 더 이렇게 원숙한 어떤 말씀들을 구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분란이 많고 분쟁 만든 교회이긴 한데 한편으로 그런 분란이나 분쟁을 만들고 도전적인 언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게 바울을 좀 더 완숙한 신학자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서 쓰고 이제 로마서를 집필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도전적인 어떤 요소들이 특히나 변론하고 토론하고 이게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 우리 그 12제자 사도들이 또 사도행전을 쓰던 그 시기에도 이미 그리스 사람들이 줬던 어떤 도전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들이 교회를 좀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로부터도 굉장히 바리새인들로부터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신학이나 신앙을 말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유대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도전으로 이 말씀이 더 정교해진 것들 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는 이제 그런 이건 이방인이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도전적인 상황에 의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복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린도에 가시면 우리가 보게 될 것 중에 무역 때문에 상업 때문에 생긴 게 이건 이제 19세기 말에 만든 거긴 하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19세기 말에는 결국은 수백 년 걸쳐가지고 운하를 뚫어버립니다. 고린도 운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저 운하가 굉장히 웅장하고 큰 유명한 운하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한번 눈요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린도에 가면 아크로코린도스, 제가 이야기 쉽게 고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쪽 표현 아마 아크로코린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수호신으로 섬겼던 그 흔적들, 신전이 있던 자리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지 않을까. 우리 여행 일정에도 그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세계에 먼저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걸 또 그 다음에는 로마의 영향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도시가 이제 지배력들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겪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도시 곳곳에는 사실은 다 남아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됐고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죠. 보통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인데 여성 이름을 앞에 넣어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훨씬 더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예,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이 남편보다 훨씬 더 요즘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잘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브리스길라가 그 정도로 이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잘 복음의 동역을 굉장히 잘 해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고린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살고 있는 사회도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고 상업이 발달해 있고 또 자기들 섬기는 신들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제 도전적인 것들이 수준 높은 도전들이 많은 사회였던 거죠. 고린도가. 지금 우리 사회도 수준 높은 도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토인비식으로 치면 그 도전에 어떻게 응전해 가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린도를 우리가 고린도 땅을 밟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복음이 아주 복잡하고 수준 높은 도시 문화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고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갖다 붙이는 게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 그 성경시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사회가 일면 비슷한 면들이 요소들이 있다. 교회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응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보다 바울이 고린도 그 시대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회는 이것을 잘 극복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가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되는데 아테네는 간결하게 표현하게 되면 민주주의 서양 사람들의 민주주의의 발상지 또 한 가지 철학의 발상지 우리 흔히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것 외에도 저기에는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에피쿠로스 이런 여러 가지 학파들도 있고 계보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학문적인 도시가 이제 아테네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철학도 굉장히 많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폴로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게 되는 제우스 이런 신들이 있게 되는데 그 신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철학도 발달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기도 기본적으로는 그 에게해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물 때문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받침이 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굉장히 탁월하게 발전시키는데 그중에 이제 스토리로 치면 신화가 굉장히 발달해. 두 번째가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해석하는 게 철학이죠. 이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치, 민주주의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발상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각을 굉장히 열심히 한 도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정치 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양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을 수용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 하면 꼭 기억해.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 이제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죠, 그죠? 이제 페르시아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 기독교하고의 싸움이 지금 붙은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이런 것들 따져보게 되면은 물론 이게 이스라엘이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국가가 딱 세워지면서 그렇거든요. 이제 이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갑자기 나라를 세우죠.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게 중동 사람들, 그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없던 나라가 갑자기 유대교 국가가 딱 생긴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반발하면서 중동 전쟁을 끊임없이 해오고 여기에 대해서 몰아내고 싶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싫고 또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싫고 미국 사람들도 싫으니까 이 적대감을 계속 만들어 온 거죠. 그게 따라서 아,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태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키면서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 나라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싶으면은 이걸 이제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제거해 가는 거죠. 그죠? 제거하는 그 것들을 해가 나가는데 그 제일 그 열심인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잖아요.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손도 못 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첨단 무기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미국의 알다시피 미국의 그 정치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게 다 유태인들인데 그분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모국이라고 후원을 해줘요. 돈도 후원해주고 무기도 후원해주고 여러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고 미국은 전쟁해봤자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움직이는 게 유태인들, 네오콘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도와줘야 주라고 계속해서 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지금 이란에서는 이제 핵폭탄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면 이제 BC 492년에 449년 사이에 이 우리 흔히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고레스 왕 아시죠? 파사의 고레스 왕이 이쪽 지역을 다 통일을 하고 그 정복 전쟁을 서쪽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되는 아테네가 있는 이쪽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 지역하고 충돌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수백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 그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이런 황제들이 무려 한 4, 50년에 걸쳐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1차 초반에는 페르시아가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이기지만 끝내는 그 이쪽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연합 군대가 물리치죠. 물리지 마라톤 전투 뭐 이런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다 물리치게 됐잖아요. 전쟁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끝나고 나면 뭔가 하면 내전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 남북전쟁 하잖아요. 남북전쟁 끝나니까 또 우리끼리 또 싸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수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피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전쟁을 하면. 그걸 식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전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내전으로 오게 되는데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되는가 하면 자기네 안에서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제 그다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아테네가 종주국이 되고 맹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조공을 바치고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고 동맹을 만들어요. 그게 델로스 동맹이라는 건데, 동맹을 만들고 났는데 이 힘이 너무 세니까 주변에 이거 소외되어 있는 다른 쪽 사람들이 이제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 가가지고 자꾸 이제 쟤 너무 까불어요. 손 좀 봐줍시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펠레폰네소스라는 동맹을 만들어서 전쟁이 붙습니다. 그 내전이 붙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조공받은 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 파르테논 신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보게 될 거예요. 저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조공을 받아가지고 건설해 놓은 그런 그 신전이죠. 저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아테네의 수호신은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지만 아테나 여신이 있어요. 이 도시를 그 아테나 여신이 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고 뭐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인데, 지금도 저 뼈대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 관광객들이 또 굉장히 많이 가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말씀드린 이게 그다음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우위하니까 반발심에 의해서 내전이 생기게 되죠. 내전이 생기는 통에 참전했던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소크라테스입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했던 아저씨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전해가지고 전쟁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 지성인이니까 뭐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거 고민했겠죠. 고민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테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전쟁을 했는데 아테네가 패하거든요. 져요. 그 스파르타 쪽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식민지가 되고 뭐 참주가 오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아테네가 이제 위세가 꺾이는 거죠. 쇠퇴해 나가는 거죠. 쇠퇴해 가는 그런 것들이 되고 델로스 동맹에 패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위세가 꺾이게 되는데, 그 다음 세기는 그렇지만 그 토양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성인들 말 잘하는 거, 변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로마로 다 이게 갑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걸 다 수입해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 자제들 다 그 그리스 선생님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로마가 나중에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고 나면 그 제자인 플라톤이 학교를 세우죠. 그게 이제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책도 만들고 제자들도 양육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후학들이 많이 나오면서 책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니 뭐 법률이니 이런 유명한 책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분이 만드는 학교에서 만드는 그 정신적인 유산들이 서양 사람들이 다 이걸 수용을 하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수용을 해 나가면서 서양 문화 자체를 이제 크게 강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갑니다. 가는데 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는 소크라테스나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그 위세가 한층 꺾인 상태로. 이거 뭘 잘못됐을까요? 설마 끝내라는 뜻인가요? 네, 자, 좋습니다. 그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그 위세는 꺾였지만 토양은 남아 있는. 그래서 그 바울,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에피쿠르스 학파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 후예들이 앉아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더라. 철학도 많고 이런데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중에 무슨 신이 있는가 하면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도 있더라. 오늘 제가 그 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쓰신 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다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무대 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이걸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간 그랬지만 결국은 바울이 설교했던 이 상황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로 아테네가 다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는 알다시피 그리스 정교회 주류가 돼 있는 동방교회라고 하죠. 주류 도시로 이제 지금 아테네 그리스가 됐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연설했던 곳에 가면 언덕에 가면 그 연설문을 비석으로 이렇게 써놨다 그러죠. 다 헬라어로 되어 있네요. 아, 있구나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용은 성경에 있을 거예요. 그 성경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행 중에는 여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하나 소개할 마지막 도시는 베니스 혹은 베네치아. 베네치아 사람들은 베니스라고 안 부르고 베네치아라고 부릅니다. 베니스는 영어식입니다. 물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우리 부추처럼 되어 있는데 뒤쪽 맨 상단에 있는 곳이 베니스입니다. 흔히 물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도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섬이 400 정도 되고 다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운송수단 자체가 교통수단 자체가 배로 이동하는 게 또 많아요. 요즘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관광객들이 저기 굉장히 지반이 약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서해안 그 갯발 위에다가 세운 도시하고 같거든요. 사람이 많이 밟으면 내려앉아요 자꾸. 그래서 관광객 오지 마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도시가 지금 베니스입니다. 저 도시가 우리 서양 역사하다 보면은 그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요. 그러고 쫙 평정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게르만족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게 침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겠죠. 못 쫓아. 말 타고 오는 군인들이 못 쫓아오는 데를 찾은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 말이 오면 쑥쑥 빠지는데 갯벌 위에다가 섬이 있는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안 쪽에다가 도시를 세웁니다. 그렇게 세운 도시가 베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118개 섬이 그렇고 400개 다리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돌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도시에 그래서 5세기쯤 됐고 10세기쯤 되면 강력한 무역 도시가 되게 되는데 여기도 해상 무역을 굉장히 잘 하는 곳인데 이 도시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1200년쯤 되면은 우리 서양 교황님들 중에 가장 죄송합니다. 끝발이 최고였던 분이 이노켄티우스라고 하는 그 교황님이 계신데 이분 때 제4차 십자군 전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디로 모이라고 그런가 하면 베네치아가 집결지였어요. 프랑스니 이탈리아니 다 독일 모여가지고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 인원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예상 인원보다 적게 왔어요. 옛날 우리 십자군은 뭔가 하면 자비량 전도에 그래서 자비량 자기가 배 만드는 비용도 내고 자기가 먹고 잘 거 다 비용을 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이 오직 가지고 온 돈 가지고 백서 치르고 그거 가지고 해나가는 건데 정작 인원이 절반밖에 안 왔어요. 배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타야 될 사람이 절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배값을 절반밖에 못 받는 거죠. 베네치아로서는 주문받은 돈을 주문대로 수령한 대로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엄청난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십자군하고 그 도시 베네치아 사람들하고 단돌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막 하고 하다가 단판을 세웁니다. 단판을 딱 짓는데 뭐라고 하면 좋다 출발을 하는데 단돌로가 제안하기를 우리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자고 하는 도시에 전쟁을 해. 이렇게 됩니다. 십자군 알았어. 가자. 십자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이스탄불이에요. 기독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거기가 뭔가 하면 오늘날 뉴욕하고 똑같아.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도시. 황금으로 교회 막 천정이나 온갖 장식들이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 성당 가도 천정에 이런 데 가면 금으로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 십자군 전쟁 때 그게 다 그랬어요. 이게 동로 이스탄불이 그랬어요. 거길 가가지고 여기 침략해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으로서는 이게 그래도 우리 십자군인데 이슬람 공격하자고 왔는데 여기를 가자고 막 티격태격 했겠죠. 근데 결국은 계약했잖아.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합니다. 끝끝내는 그 길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재산, 그 다음에 문화재들,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긁어가지고 베네치아,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십자군들도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챙깁니다. 챙겨가지고 이걸 좋은 거는 또 다 보냅니다. 저 교황님한테도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되죠. 책들도 많은 것들이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문화유산, 네오콘상 이런 것들 막 넘어갑니다. 다 싹 걷어가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단돌로가 그 다음에 힘이 빠져요. 그냥 무유야 무저 가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그게 4차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들어온 어마무시한 문화재들 중에는 좋은 게 많았어요. 책들도. 그래서 이게 넘어가서 서양 사람들이 창고에 처음에 넣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하나씩 쳐다봅니다. 책도 읽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르네상스가 나옵니다. 이게 다 넘어가서 르네상스를 만들기. 4차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곳이 이 베네치아예요. 이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상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분이니 뭐 종교니 우리 친구니 적이니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4차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 무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이다 보니까 이 도시에 스물스물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유태인들이 여기 가서 생활을 합니다. 중세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은 자기네 도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요. 베니스 혹은 베네치아에도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누구죠?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그 배경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배경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유태인들이 상업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많이 이제 하는데 그게 그 악인으로 나오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으로 나오죠, 그죠? 되는데 하여간 그런 곳인데 하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 오늘날 우리 다 여기 커피 애호가 많으신데 우리 임관영 목사님도 커피 좋아하시고 다 카페 갖고 계신 교회들도 많으시고 하는데 원래 커피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음료였어요. 까맣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북아프리카 이슬람 세계에서 이게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시기쯤 한 1000년도 뭐 1200년 이 시기 이슬람 세계가 왕성해졌을 때는 예멘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커피로. 모카 커피 아시죠? 그죠? 모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예멘에. 거기가 커피를 주로 무역을 하는 그런 중심 도시였는데 그래서 모카 커피가 유명하죠. 했는데 이걸 베네치아 사람들이 돈 좋아하시고 상업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슬람 음료니까 이걸 못 마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이분들이 여론전을 펼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고 이제 그 다음 교황님한테 이걸 좀 마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님한테 가서 마셔보시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그래서 심지어 커피 이거 마시지 못하게 하라고 커피 모아다가 막 화형도 하고 이럽니다. 화형식을 합니다. 막 태우고 이래요. 근데 일설에는 그 타는 냄새가 너무 좋더라. 그리고 이 클레멘스 이 교황님이 마셔보니까 이거 향도 좋고 너무 좋다 이거죠. 이 좋은 글을 이교도들만 마시게 할 수 없다. 우리 다 마시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공인을 해버리죠. 그게 이제 되는데 요거를 주도하신 분들이 베네치아 분들이에요. 베네치아 상인들이 요걸 주도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서양의 커피가 유입이 되죠. 네. 제가 여기 그 다음 장
커피 하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설탕이 붙어요. 이거 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옛날에 요즘은 이제 커피가 굉장히 이제 내리고 만드는 기술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커피가 이게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맛이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하니까 여기다가 설탕을 넣으면 어느 정도 맛이 평준화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설탕을 커피에 넣는 거. 여러분 그 이태리 가면 이제 우리 다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거 마시고 나면 또 커피 설탕 타가지고 또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아예 봉지에다가 설탕하고 같이 넣어서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런 맛의 평준화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설탕 업자들도 같이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완성해 놓은 사람들은 유태인들입니다.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나중에는 설탕 무역이나 홍차 무역이나 그다음에 커피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하죠. 다 유태인들입니다. 주도해가지고 오늘날 유럽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평준화가 됐습니다. 일단 뭐 이슬람 음료를 기독교 소개한 도시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이 베네치아에 가면은 유명한 산마르코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행 코스에 반드시 있고 제일 중요한 곳인데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다 그랬죠. 이 832년에 이 도시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몰래 그 시신을 가져오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하니까 심지어 거기다가 돼지 고기를 막 올려가지고 이걸 이 사람들 돼지 안 좋아하니까 이슬람 사람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성당을 웅장하게 짓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게 이제 산마르코 마가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832년 꽤 오래됐는데 저 성당이 이제 외부 내부 보면 이제 아주 이제 미학적으로 괜찮은 그런 곳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 기록자 마가의 무덤이 저기 있구나. 한번 가서 우리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이제 앞으로 소개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난 복음이 유럽의 이런저런 과정,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도시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고 우리가 성지순례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또 연결돼서 오늘까지 왔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지순례 앞두고 함께 도시들에 대한 것들, 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들을 방문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일들, 과정들도 우리가 깊게 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들도 다시 한번 또 되새긴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